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고백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 소식지에는 다시 오실 왕으로 제가 썼는데 다시 오실 하나님 쓰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짧게 썼고 오늘 이 프리젠테이션 PPT에는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소모적으로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서 그저 자신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거나 존재하게 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처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창조주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주권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으신 만물들을 끊임없이 복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또는 징계를 선포하실 때도 그 징계의 목적, 그 책망의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받게 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아주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올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한 번 다 읽고 신명기를 이제 읽어요. 두 번째 신명기를 읽는데 구약 성경 율법서를 계속 읽어보면 여전히 불변하게 발견되는 하나의 원칙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를 복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에게 복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과 선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너희를 복주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그 결국 우리가 견디기 힘든 진노와 그 형벌조차도 하나님의 복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로운 자를 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그들의 죄는 용서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은 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복 주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절대로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 있는 자들을 복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의 창조주이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징벌과 형벌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의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도록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셔서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농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이 가볍게 생각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이후에 그들이 불평해요. 그들이 원망해요. 곧 뉘우치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거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아무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의 말로 포로가 되고 잡혀갈 것이다라고 했던 너희의 유아들만 그 땅을 보게 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친히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정말 무의미한 죽음을 죽은 것 같이 죽었을 때, 또 사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이 참 헛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의로운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핏값을 신원하여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이중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마지막 성품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점검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송을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찬송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이든지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네? 기억이 안 나세요? 큐티한 지가 오래되고 이제 시편을 이제 묵상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명해서 무정행위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단의 악함은 뭐 할 수 없어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예배가 되지 않는 것, 기도가 되지 않는 것, 찬송이 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내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내가 어쩌면 사단의 세력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졸리면 나가서 서십시오. 뒤에 가서 일어서 계십시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피나는 싸움이 없으면 절대로 사단의 종에서부터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럴 거야. 설교가 길어서 그래. 예배가 흥미가 없어서 그래. 어떻게 예배가 흥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지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하는 건 너무 유치한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예배하는 일은 그저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 같은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손뼉치고 찬송하는 게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 우리가 어쩌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의인의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과 유혹을
불어넣습니다. 야, 찬송하는 일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그거 꼭 뭐 손뼉 치면서 해야 돼? 그거 뭐 큰 소리로 꼭 해야 돼?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설교를 들어야 이해도 안 되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예배당이 너무 덥잖아, 춥잖아, 뭐 이래서 딴 생각하다가 매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정해진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말씀도 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역사가 증명하는 명확한 심판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형벌이에요. 죽음은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이 죄의 결과이고 형벌인 죽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고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힘써 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힘써 거하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구약에도 구원의 상실에 대한 가능성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영화로워지는 건 아니다.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을 따라 반역했던 250명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려고 했던 누구요? 나답과 아비우. 여러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고 주의해라.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힘써 거하십시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작정된 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변해서 은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이 죽음을 외면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심판에 떨어져야 할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혹은 또 죽음의 과정이 두렵습니까? 그 죽음의 과정이 어렵고 힘겹고 또 죽음이 두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가 은혜가 되는, 사망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를 날마다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도 내 예배를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예배를 대신해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 좋은 지도자,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개편할 정말 탁월한 랍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영생하시는 주님이라고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유다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고향으로 낙향해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시사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사건을 그 노중에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 두 제자들이 강권해서 여관에 함께 유숙하기 위해 들어갔고, 식사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미련함이 벗어져서 자신들과 함께 노중에서 대화를 나눈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오던 길을 다시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지요.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또 어디로 가신대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어렵게 살아났는데 또 어딜 가지? 그냥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 안 되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약속된 대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상황을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제 우리만 또 남겨지는가?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차라리 엠마오로 그냥 계속해서 갈 걸. 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 먹지 말고 계속 물고기나 잡을 걸. 뭐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비했겠지요. 그래서 들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누가가 참 성경을 재밌게 써요.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다 제자들이 막 고개를 들고 하늘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땅에 서 있던 거죠. 한 번도 그림을 안 그려보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복수니까. 제자들 곁에 서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놀라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도 안 해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두려움이 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 바꾸면 뭐가 되지요? 아니 이거를 우리 일상의 말로 바꿔보자고요. 누가 물을 마셨어. 물은 재미가 없으니까 뭐 꽃가물 하나 먹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엄마가 그러는 거죠. 어찌하여 꽃감을 먹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말란 얘기잖아요. 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니네들이 할 일이 니네들이 할 일이 지금 하늘 쳐다보고 어우 신기해. 어우 짱이야.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누가 세종대왕님이 잘 만들었다고 그랬어. 지금 제자들이 다 서서 들려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잡하죠.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야 좋은 구경거리야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그때 괜히 돌아왔어. 계속 엠마오로 갈 걸. 베드로는요.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 니네들이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냐. 지금 뭐 해야 될 때죠? 아니 우리요.
우리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네가 졸 때가 아니잖아. 지금 네가 예배를 땡 까먹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네가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이 그거 할 때냐? 어? 그 말이잖아요. 성경 읽으면 다시 이렇게 좀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은 지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지 않냐. 뭐 해야 될 때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자다 깰 때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믿으면 아멘.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잊어먹었어요.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비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놀랍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뭘 몰라요?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이 가까워져 가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네. 지금 내 나이 때는 뭘 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뭘 해야 될 때인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오후 3시쯤 됐어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지요? 저녁 7시쯤 됐어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지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 니네가 멍하게 하늘 쳐다볼 때가 아니지 않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해야 될 때죠? 그거 아십니까?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지요? 늘 어둠 밤 시대리니 찬송을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인지. 제자들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어렵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 오실 거야. 니네가 뭐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니네가 기다리지 않아도. 사도행전 설교를 잘못했구만 내가.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주일 예배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서 살아가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세요? 놀라워요?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 일에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럴 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지금이 잔소리할 때냐. 그 사람이 전봇대를 뽑아서 일을 쑤시든, 우리 옛날에 어려서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전봇대를 뽑아서 일을 쑤시든 말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을 따라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속히 오십시오, 뭐 기도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으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런 거에 관심 갖고 빨리 오십시오 이런 거 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는 안 하고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주님의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의 일은 주께서 하시니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네 할 일이나 해라.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지금 네가 그거 할 때냐. 대부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다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